우리 조앤현 집사님도 오늘 들어오실 때 다음 달에 특창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막 하시면요, 저도 특창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특창하시고 예배 시간 특창하시고 그러면은 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 2023년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특창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자꾸 특창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특창돼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우리 현수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이 찬양과 관계가 있는 야곱의 축복, 우리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9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볼 내용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축복받는 삶인가를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식월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처음부터 중반까지 제가 마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이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안식월 끝나고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돌아와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성 깊은 삶을 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는 삶이 영성 깊은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삶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한 삶을 산 모본을 딱 이렇게 꼬집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그 기준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삶의 기준과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걸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4기가 우리 올해 2022년 4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욜바린답 교회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권도 올해 Build You 그랬잖아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Build You Physically,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교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번 4기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적인 삶의 모습, 성경에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네. spiritual,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성경절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육체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고. 자, 여기 요셉은 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을 보시면 왜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예?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 샘 옆에 있으니, 물이 충만한 데 있으니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김종시 하나님, 이원경 장로님은 저희 잔디밭을 잘 아십니다. 저희 집 그 앞에 스프링클러를 고쳐주셔가지고 잘 아는데, 작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며칠 갔다 오면서 깜빡이 한참 여름에 막 더울 때 스프링클러를 틀어놓고 가는 걸 깜빡했어요. 갔다 왔더니 파랗던 잔디가 아주 그냥 누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오른쪽, 저희 집을 바라보면 오른쪽에도 잔디밭이 있고 왼쪽에도 잔디밭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잔디밭은 그래도 조금 약간 푸릇푸릇하게 남아있고 왼쪽에 있는 잔디밭은 새노랗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다 안 갔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커다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서 그나마 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디떼를 살리느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데, 여름에는 이게 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 파랗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겨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볕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잔디가 이렇게 작아지고 푸릇푸릇하긴 한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성이 안 차요. 물이 잘 가야 풀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네,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지 않아도 이 나무는 튼튼한데 이 나무가 어디 옆에 있어요? 샘 옆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정말 요셉이 받은 축복만한 축복을 받은 아들이 없어요. 최고의 요셉이 받은 제일 멋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다음 스크린을 가시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권,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12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아들을 놓고 가기 전에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축복은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역대상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저 샘 곁에 있는 나무, 담장 넘어서 가지가 쫙 뻗쳐나가는 저 축복은 누가 받았어야 돼요? 루벤이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루벤이 못 받았어요. 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네, 레아와 라합. 근데 이 루벤이 라합의 몸종인 빌하와 동침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물론 이제 라헬의 몸종이 이래서 적 같은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단지파가 그 빌하에게서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성경인지 아니면은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 얘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루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루벤을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그
명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었어요? 아니면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배분받잖아요. 그죠? 땅을 배분받을 때 누구는 땅을 배분 안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러니까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요셉이 뭐 형님들한테 팔려가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느 집에 가가지고서는 막 종로로 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하다가 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기 전에 저 말고 제 아들들한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자손에게 축복이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역대상을 읽었는데 이번에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아서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는이라는 요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벤이라고 그랬죠. 이 루벤은 땅을 받아도 여기 사해, 죽은 바다 옆에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생수가 나와야 밭을 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여기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잇는 요단강의 동쪽 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 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자, 보니까 므낫세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땅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네, 이거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지파한테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성경 일독 학교를 해보시다 보면 이 땅이 이게 어떻게 생긴 땅인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땅이 다 똑같아.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 이게 땅이 이쪽은 산지예요. 네? 어디는 산지고 어떤 쪽은 평야하고 막 이게 땅이, 예? 강남하고 강북하고 땅값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오시더니 저희가 논현동에 살았는데 갑자기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갔더니 아버지님이 집을 짓는데 그냥 완전히 논이에요, 논. 그냥 논만 있어. 거기 논에다 한가운데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 땅이 강남의 땅이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여러분, 여기 이 땅들이요 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도자인데 땅을 분배를 한다 12명한테 그럼 누구한테 무슨 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는데, 저는 요번에 한국 안 갔습니다. 자꾸 한국 갔다 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미리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 가서 어떤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 직원 선거를 하는, 직원 선거를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제일교회 직원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도표를 크게 그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더니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후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수석 연습생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 올해 김 누구누구 집사님 수석 연습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우리 교회는 이 선거 갖고 싸운 적이 없대. 여기 다 제비를 뽑아버리니까 누가 뭐 누구 무슨 말 해가지고 어떻게 뽑았대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다 제비를 뽑았대. 요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에서 제비를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거선거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저 한국관 담당 장로님 우리 이성 장로님 괜찮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한번 네,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요셉의 축복을 하면서 무성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그 후손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아니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자 다음 성경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보겠습니다. 다음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고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받았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제비를 몇 개만 줬어요? 왜 한 개만 주냐? 네? 한 분기수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은 제비를 한 2개 정도 줬어야지. 네? 왜 하나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네. 우리 좀 더 인구가 많으면 한 2개 정도 줬어야지 왜 하나만 줬냐 이거죠.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 17장 다시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고요? 야, 왜 와가지고 나한테 불평을 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지금 사실 이 땅을 나눌 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후에 땅을 나눈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땅 대분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다 정복을 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16년 만에 땅을 많이 정복을 하고 배분을 하는데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 중에 어디냐면 여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삼림 지역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청동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여기만 이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서 네? 넘어서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벌써 딱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할 만해요. 왜? 딱 인구 숫자를 세봐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다른 족속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므낫세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어떤 민족보다도 땅을 많이 배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자라. 그런데 누구보다도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땅을 배분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더 뭐가 많았어요? 불평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으니까 분깃을 제비를 뽑을 때 한 2개 정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더 불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거기에서만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너의 지경을 넓혀라. 나가라. 네. 스스로 좀 해봐요. 왜냐면 너가 축복받은 백성 아니냐. 자, 다음 성경적 보겠습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이제 또 불평합니다. 그 산지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라고까지 얘기까지 해줬어. 그런데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는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다 철병거가 있네. 가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느냐고 불평해. 자, 다음 설명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르되 너는 어떤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너희가 말한 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라는 것은 한 제비 뽑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질 게 아니다. 네, 다음 설명죠. 자, 여기 다 같이 큰 소리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애착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이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다본 거예요. 무엇의 기초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그 약속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예?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 그 예언이 그대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담장이라는 거, 제가 오늘 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사시는 댁에 담 있으십니까? 담, 우리 집은 담이 없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그 동부에 살 때, 앤드루스 베리언 스프링 살 때, 거기 있는 집들하고 여기 우리가 사는 여기 집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웃 간에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옆집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막 우리 집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누구 집이 여기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누구 땅인지 이게 분간해요. 예.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서부에 보니까 담이 있더라고요. 담이 있으니까 좋아요. 좋더라고요. 담이 있으니까. 첫 번째, 미시간에 거기 살 때 담이 없는데 살 때는요, 창문을 이렇게 집에 문을 열면은 옆집 사람들 다 쳐다봐. 그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이게 다 봐요.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지나가던 사람도 다 보고, 막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다 보여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담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나가 소리는 들리는데 안 들려. 아니, 안 보여요. 그 사람들. 이거 참 좋다. 근데 좀 답답한 면도 있긴 한데 반면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집 여기 이사 왔는데 나무로 이렇게 담을 해놨어요. 담을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딱 좋았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 아쉬운 게 뭐였냐면 우리 바로 옆집 인도 분들이 사시거든요. 인도 분들이 사시는데 이분들 다이닝룸 그 있는 그 창문하고 저희 집 다이닝룸이 있는 창문하고 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보여 이렇게. 근데 담이 높지를 않아가지고 제 평소에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담이 딱 요만큼만 높으면은 문 열어놓고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맨날 담이 이게 딱 해가지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컬튼 치고 문 닫고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어소시에이션에서 어느 날 연락 왔어. 지금 이 커뮤니티가 집을 지은 지 참 오래돼가지고 이 나무로 지은 담이 다 썩었다. 그러니 무조건 강제로 펜스를 다 갈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펜스를 갈았어. 할렐루야. 펜스를 갈았는데 담이 제가 원하는 만큼 높아졌어. 이게 펜스 플라스틱으로 간 게 담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다 밥을 딱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그냥 우리 삶을 살 때는 너무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의 가지가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담장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담장을 넘어갔다는 것은 나무가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 자랐다는 얘기입니까? 잘 자랐다는 얘기죠. 저는 담장 너머로 가지가 이렇게 탁 넘어갈수록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집 뒷집에 석류나무가 있는데 그 석류나무가 담장 너머로 나와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집 옆집에도 무화과. 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집 무화과 나무는 담장 너머로 넘어온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막 열매를 맺힐 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다 걸렸어요. 네. 무화과를. 근데 여러분 미국 법상 담 너머로 나온 거는 따먹어도 됩니다. 다 아시죠? 네. 뭐 여러분 워낙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따먹어도 되는데 그걸 따먹고 있는데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 집에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육이에요. 제가 그걸 따먹다가 목사님! 하고 딱 걸렸어요. 좀 당황스럽다고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렸는데 네? 갑자기 제가 그분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막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메시지가 왔네. 목사님이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는 것 같길래 저희 집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목사님 집 앞에 놨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담장 넘어로 온 맺힌 열매들은 마음껏 따드시기 바랍니다. 딱 왔어요. 딱 나갔더니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저희 집에는 무화과는 없고 구아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구아바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담장 너머로 또 나무가 또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의도적으로 담장 너머로 이게 넘어간 과실은 안 땁니다. 지나가는 사람 따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으니까 또 구아바를 따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지도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담이 영역이잖아요. 영역. 동물들도 다 자기 영역 표시하죠? 네, 우리도 다 영역 표시해요. 교회에도 영역 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영역 표시 있어요. 늘 교회에 오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다른 사람이 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거 내 자리야. 이렇게. 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는데 어느 교회 방문을 갔더니 가서 딱 앉았는데 저희 장로님이더니 자네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거기 김 장로님 자리야. 이러더라고요. 다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축복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담장 너머로 가지가 넘어가. 담장 너머로 가지가 넘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담들 너머로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우리도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축복받고 또 영적인 삶의 표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2,000원 포로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 20세 중반이었던 선지자 에스겔까지 쫓아갑니다. 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 11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네? 근데 11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제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완전히 낭만한 삶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20대 중반에 에스겔 선지자 끌려왔으니까 11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을까요? 30대 중반이 된 에스겔에 하나님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스겔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네? 성전을 보여줘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네? 성전 동편을 향해서 물이 나와요. 자, 저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 서, 북, 남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성전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아라바라는 강, 바다까지 가는데 그 아라바가 뭐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이상을 보는데 성전 동편으로 물이 흘러가요. 이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흘러요. 이렇게.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은 1,000척 지나면 이게 발목까지 오고 더 1,000척을 갔더니 무릎까지 오고 더 갔더니 허리까지 오고 더 갔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아라바라는 사해까지 가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갔는데 이 사해가 어떤 물로 바뀐다고요? fresh water, 생수로 바뀐다. 그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제가 이걸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쁜 소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이 나오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이 흘러요. 지금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이 플러밍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 오늘 날 저 화장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그 교회 수석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석 연집사님 막 뛰어. 목사님, 아니 저기 장로님 큰일 나셨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 그쪽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고 그 다음 날은 남자 화장실에 물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그죠?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의 그 비전과 이상을 보여줄 때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특징이 뭐냐면은 그 생수가 성전이라는 그 담을 지나서 그 영역을 지나서 밖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전혀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사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밥 먹는 사람도 안식일 교회, 전화하는 사람도 안식일 교회, 같이 노는 사람도 안식일 교회, 다 안식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빛깔 좋고 윤기 쫙 흐르는 높은 플라스틱 담을 새로 까는 사람처럼 축복받는 삶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가지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담장. 그게 진실된 영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꼭 하늘에 닮아서 나만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들의 가지가 밖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르단대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겠어요? 그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이 복음성가인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